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악한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갈릴리아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는 감격적인 소문을 듣고 주님께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외적인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을 보시면서 그들을 떠나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또 어떠한 가정을 마친 후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간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고 또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신 이후에 어떤 자들을 또 고침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쳐졌지만 고친 현장을 주님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침받은 병자에게 고침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을 모범을 삼아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만 그나마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은 진정 그런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랍비는 앉고 제자들은 서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랍비는 서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앉아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서서 가르치기도 하시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동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든지 공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시고 앉으셨고 제자들도 나와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7장까지 말씀하신 교훈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며 또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제자들로 가져야 할 덕목과 또 자세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한 그때는 그 전날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그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그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때는 산상이 아니라 평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그 산 위에 평평한 평지에서 산상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한 것은 마태는 구약 신앙을 연속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산은 구약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는 법을 선언하고 공포를 합니다. 사단과 맞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일을 함께 행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나님 왕국에 알맞도록,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정신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는 오 행복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8복은 8가지 복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네 부분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극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빈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를 극빈자라고 합니다. 삶의 극빈자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부유한 자가 성공자라고 가르치고 부유한 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될 영혼입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천국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고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굶어 죽게 될 행편이 되었습니다. 극빈자가 된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많기 때문에 아들로 대접은 받을 수 없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종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에 가진 것도 잃어버리며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늘 기다리는 그곳에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 기다렸고 아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던 것은 그 아들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이 망하고 극빈자가 되고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대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모든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열등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긍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외형적인 조건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극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역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인 것을 주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 행복은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통은 무엇입니까? 애통은 숨길 수가 없어서 슬피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겉으로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속 깊이 슬픔이 가득 차서 드러나는 울음을 내는 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극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극빈한 자의 삶의 위치와 삶의 자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난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무능을 깨닫고 좌절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목적과 목표가 무너져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또 안정된 교회가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고 좋은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작은 교회를 돕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져서 작은 교회로 교인을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처음에는 가난한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없어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교회를 넓히고 건물을 확장하고 자신의 교인들이 나가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꼭 필요한 것을 떼어놓고 울어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나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 오는 교회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계속 상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역할이 있고 아빠 역할이 있고 형과 동생의 역할 속에 아름다운 가정이 성장하고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은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고 나누어주고 확장하려고 하고 또 성장하게 하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손을 놓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와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부족을 알고 울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는 성을 내지 않고 성을 내더라도 침착하고 다시 성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천적인 성품을 천성이라고 하고 후천적인 성품을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좋은 성품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성품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인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하면서 인격적 사람이 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만은 천성으로 또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를 소개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의 온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가능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맹언을 메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자신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화평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불안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또한 이웃에게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화평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복 중에 네 번째 복은 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 자신의 과거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는 애통이 있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힘써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영적인 말씀을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과 대조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의를 갈망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선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르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의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배가 고픈 사람, 자기를 성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복 가운데 5번째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상대하는 자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의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능력과 기능들의 권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마음이 바로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가?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에 굶주려 있는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의 중심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두 가지를 품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 속에 두 여자가 없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화평의 다른 말은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정은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식이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본 자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핍박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을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연약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을을 향하는 자를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주로 현세적인 것이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은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지고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방해하고 그리스도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말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원치 않는 핍박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 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향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관련된 덕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하셨던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은 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을을 향하는 자들을 속이고 핍박하지만 그리고 악을 향하는 길을 절교하는 사람들을 을을 향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이 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한 선지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든지 고난을 받던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맡겨준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외형과 조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박해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맞서서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행한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행복하리라는 그 행복이 믿지 않는 자들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행복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그 행복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8가지 덕목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유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가난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세에만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더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